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고 말씀 나누고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저는 목포에 살면서 주로 목포 연동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시골 교회 목사 청빙을 아직 못해서 비어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면은 가서 예배인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니까 마치 갈 곳을 못 찾고 헤매다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행을 해도 자기 집이 있어야 여행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시 와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이 창세기 32장인데 야곱이 밤중에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죄로 멀리 도망가서 살다가 결국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중인데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처갓집에서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해서 모은 재산도 상당하고 또 예쁜 아내들과 또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놀라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눈에 보이지 않고 죽임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큽니다.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그래 야곱은 오면서 이제 많은 가축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그런데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두 패로 나누어서 혹시라도 형의 군대가 공격을 해오면 뒤에 거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가축대들과 종들과 다 앞서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은 뒤에 남깁니다. 또 그 야복나루를 건널 때는 가족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 밤중에 혼자 남아서 사투를 벌입니다. 누군가와 밤새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곧 형을 만나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처절한 악몽에 시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야곱은 그에게 끝까지 매달립니다. 자기를 축복해 줘야 된다고. 그러다 한 대 얻어맞고 엉덩이뼈
부서지고 그 밤의 혈투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 또 로마서 9장 마태복음 복음서 이 세 말씀들에는 세 가지 인간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고뇌가 두려움이라면 복음서에는 끼니 해결 문제라고 하겠고 로마서에는 바울 사도와 동족인 유대인 간의 갈등, 그 관계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인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하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의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족에 대한 유대감, 연대감, 소속감 이게 굉장히 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니 참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 여러분의 고뇌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씩 있죠.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고뇌도 천차만별이지만 요즘 같으면 이 무더위를 어찌해야 좋을지 참 난감합니다. 너무 더울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더운 곳에 있다가 에어컨 바람을 쏘이다가 땀이 났다가 식었다가 온도 조절 못하면 감기에 걸리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덥다고 찬 것만 들어가는데 찬 것만 계속 먹다가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참 힘든 계절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것 말고도 기후이변, 기후재앙, 모든 지구 생명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크고 많은 이런저런 인간 고뇌에 대하여 신앙은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곱의 두려움은 엄청났습니다.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는데 심부름꾼이 보고 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당신을 치려고 군사를 수백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에사오와 야곱이 만났을 때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거기서 칼부림하고 뭐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형제 이야기는 저는 사람들이 실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야곱이 염려했던 에서의 공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서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야곱이 그날 밤 심야의 혈투를 통해서 과거 자신의 죄책에 대한 징계의 두려움에서 벗어났구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고뇌를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뜻으로 주로 불교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인들은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마음으로 생로병사를 봅니다. 저는 생로병사 자체를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태어날 때 구이진이처럼 힘들게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아니 대부분 다 하죠. 다 그렇게 고생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세상에 나타나는 과정이죠. 늙어서 흰머리가 많아지면 그것은 인생의 면류관입니다. 병들어 연약할 때 비로소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죠.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죠. 그러니 생로병사가 제가 보기에는 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즘 세상 살아가기가 참 두렵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도 두렵고 아기 낳기도 두렵고 기르는 것 두렵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미리 결정을 내립니다. 꼭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늙기가 두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백발은 빛나는 면류관, 착하게 살아야 그것을 얻는다 했고, 또 흰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라,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이죠. 질병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아파봐야 비로소 별일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몸 하나의 개체만 아닙니다.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지탱해 주는 세상, 나를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기도 하는 수천억의 관계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일체 만유가 생명입니다. 자기 몸 하나만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을 살아가게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살아가는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맨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요한복음에 많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두렵게 여겨지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늙는 것이 두려운 생각이 드는 사람은 늙어서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좋겠습니다. 병들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병들면 그 다음 시간은 낫는 시간이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니까. 이제 복음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입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도 호숫가를 뺑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돌짝밭이고 길도 없어서 배 타고 건너가면 쉽지만 뺑 돌아서 가려면 굉장히 멀고 힘듭니다. 예수님 배에서 내리시면 갈릴리 지방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도는 사람들은 벌써 큰 무리를 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그래서 만사 제쳐두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이 많은데 다 먹일 것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이제 사람들을 해쳐서 보내서 각기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든지 주워 먹든지 하도록 하십시다 하고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먹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없습니다. 그것 먹을 것들을 다 이리 가지고 오너라. 제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줄 수 없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이리 가지고 오너라.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울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고뇌는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하는 것이어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두려움은 사물과 사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에사와 야곱이 멀리 떨어져 살다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을 했으니 두려움은 단지 야곱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복이었지만 창세기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할 것이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도 자기 가진 것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본문으로 가서 바울은 동족의 핍박 때문에 고뇌하고 있었지만 그 유대 동족에게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간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에 살다가 믿고 오고 폴란드에 살다가 믿고 오고 저기 남아메리카에 살다가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정권 자체는 부도덕하고 폐악한 정권이지만 그 중에는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들과 살다 보면 걱정되는 일도 많고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걱정과 두려움은 마음을 온통 어둡게 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얼척없을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고 시시껄렁한 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열리곤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최정규라는 화가가 있는데 31살 때 큰 어려움을 겪고 그냥 깔끔하게 죽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기니까 생략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그래 5년만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인내심과 눈썰미가 있었습니다. 자기 남아있는 돈 다 털어서 물감을 사고 극사실주의 회화라는 생소한 작업에 빠져들어서 낮에는 종일 일식집 보조로 일하고 11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뜬 눈으로 극세밀화 그리기를 수년째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 몇 년 후에 미술품 시장에서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자 공모전에 내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인생이 괴로워서 죽는 법을 찾아 헤맸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남은 것을 찾아서 최대한 열심히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깔끔하게 죽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리가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없는 것을 생각하자면 많지만 눈을 돌려서 내게 아직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길일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쁘고 즐겁게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부족한 것, 고민스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저희에게 좋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것을, 복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